13일 금요 생명기도회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며 아버지 우리의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 주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던진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말씀에 지어지게 능력을 넣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목사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제한 없이 우리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해.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시신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크게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아멘 찬양해 주님의 그 신사랑 찬양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랄라라 랄라라라라라 박수해서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랄라라라라라 바위처럼 랄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랄라라라라라 아멘. 랄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담고 나를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잡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잡게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잡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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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성창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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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금요 생명기 아버지 교회 생명기 위로 올려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지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모두 내려놓고 얘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에 취하시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성령 하나님 제한없이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우리를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고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이 나라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많은 사연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이 밤에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또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매일이 새롭습니다. 요즘은. 자,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후에 사무엘이 이제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사무엘이 왜 슬픔에 빠지게 됐을까? 추측해 보건대 이 사울 왕의 이 실패가 마치 자신의 실패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모든 것을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의 실패가 곧 자신의 실패고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실패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죠, 그죠? 한 리더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 전체가 또 고통과 슬픔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 실패의 상황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었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랬는데 첫 번째는 사울의 실패 또는 이스라엘의 실패 또는 자기 자신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실패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첫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그 죄 때문에 다 실패자가 됐어요. 실패한 영혼,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한 실패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는 아니었죠.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범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실패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실패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첫 열매,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성도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실패에도, 어떤 난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나의 실패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낙심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사무엘이 실패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여전히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나 제가 선교사님들 가끔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하면 참 외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외롭고 참 고단하다. 이번에 이제 우리 2월 달에 이제 캄보디아 가는데 거기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10여 년 전, 한 10년 가까이 됐을 때 제가 처음 만나 뵀는데 참 외로우시더라고요. 주변에 목사님들하고도 그렇게 친하지 않으시고, 또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여자 선교사로 혼자 맨 땅에서 시작해서 유치원 세우고,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 자라니까 또 초등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초등학생들이 자라니까 중학교를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20년이 지나갔는데 그 안에 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막 온통 뭐 몸이 다 부서지고, 그죠? 최근엔 또 어머니께서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골절이 되셔서 이제 또 수술하시는 상황도 되고, 이런저런 상황이 되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낙심된 마음이 밀려와요. 내가 여기 왜 있나? 내가 계속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상황에 낙심이 되고 또 나 자신에게 낙심이 되면 그런 낙심된 마음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무엇으로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청년 때 한참 힘들 때 친한 형님이 밤 11시, 12시쯤 이렇게 저를 만나주시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힘들 때일수록 입을 계속 놀려야 돼. 그러면서 딱딱한 오징어를 계속 씹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 말에 그래도 오징어라도 씹어야겠다. 밤새 씹으면서 얘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되죠. 사람의 위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낙심될 때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보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태로 그냥 두십니까? 안 그렇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죠? 힘을 더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결정적으로는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그랬어요.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완전히 풀이 죽어있던 그에게, 야 엘리야야, 네가 갈 길 아직 남았어. 네 갈 길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가서 누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또 누구를 너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 삼아라 라고 이런 사명을 주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는 어떤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른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정리하면 우리의 실패가, 이 나라의 실패가, 우리 교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란 없다는 거예요. 사례가 들려가지고 물을 먹어도 이 성대가 간질간질하면 계속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라 여겨지는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그 실패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낙심된 우리 영혼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제 성대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배도 안 피는데 왜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실패를 뒤로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을 준비하시는데 그 유명한 누구예요?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두려웠어요. 왜요? 사울 왕 대신 다른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건 뭐예요? 사울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일이고, 사울이 돌변하면 자신의 목숨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두려웠어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하지 말고 제사 드리러 간다 해라. 제사 드리러 간다 해라. 그리고 그 제사에 이새라는 인물을 청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을 이제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사울의 이게 반응이 좀 독특해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성경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몇 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묻습니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사울이 재발절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방 갑자기 확 들어가면, 그죠? 아이들이 놀래잖아요. 뭔가 잘못한 게 없어도 놀래요. 그러면 이제 한참을 뭔가 안 한 것처럼 변명을 해요. 막 그러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평강을 위해 오시나이까? 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또 뭘 잘못했나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게 없이 그냥 왔어 라는 말 듣고 싶어서 그런 물음을 한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울의 마음에 지금 전혀 평강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여러분, 평강을 깨뜨리고 불안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절된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영혼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평강을 잃은 채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한 어떤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채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반복적인 일상들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양심이 마치 화인 맞은 것처럼 무감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막 이런 상태로 완전 메마른 상태로 완전히 그렇게 굳어져 버리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굳어진 상태에서 이 사무엘을 맞이하니까 뭔가 불안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꾸 위로받으려고 애를 쓰기 시작해요. 그럼 분주하고 조급해지고 분별 없이 결정하기 시작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당장 멈추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속도를 멈춰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사이렌이 계속 울리는데 계속 바쁘다고 급하다고 조급하다고 계속 가다 보면은 우리 영혼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에 새벽 기도나 금요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이런 것 없이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냐고 그러다가 주일날 딱 오면 그 주일의 예배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감격의 예배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다 보면요, 계속 이 컴퓨터 용어인데 레지스트리라고 해가지고 계속 불순물들이 영혼과 우리 눈을 계속 채워요. 우리 생각을 가득 채워요. 밤에도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요즘 탄핵 전국이 뭐대 막 이런 거 계속 쳐다보면 여러분 알고리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요. 제가 옛날에 그 BTS라는 팀 있잖아요. 그룹 있잖아요. 이 영상 하나 잘못 봤다가 BTS에 홀랑 빠진 적이 있어요. 계속 그것만 나오니까 그거 보다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푹 빠져버리더라고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개운하다, 영혼이 상쾌하다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밤새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영상 보고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찌뿌드드한 게 아침에 피곤하고 뭘 안 해도 무기력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이게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너무 무감각해지면 그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 한 번 그나마 오는 예배도 준비되지도 않고 그냥 아침에 가기도 싫은 거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늦지막하게 해가지고 예배 다 찬양 다 끝날 때쯤 와가지고 설교 말씀만 간신히 듣고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 예배가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30대 40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다 썰물처럼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세속의 상황 가운데. 이 생명기도회가 제가 이름이 생명기도회잖아요. 진짜 생명줄을 붙들어야 돼요. 저도 이런 설교 말씀은 안 하고 새벽기도 설교하고 뭐 이런 사역의 어떤 시간들이 아니면 제 영혼 하나 간수하기도 저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함께 그런 좀 깨어 분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그랬어요. 평강이 없었어요. 평강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을 이미 일단 안심시킵니다. 평강을 미함이니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을 제사에 청하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그래요? 사울에게 한 번의 실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만큼은 대통령을 왕을 제대로 한번 잘 뽑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긴장되고 또 뭔가 마음에 엄격함이 생기고 이번엔 잘 봐야겠다, 잘 분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건 뭐예요? 왕은 사무엘이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첫째부터 한 명씩 보게 됩니다. 보고 어땠습니까?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이 엘리압이라는 이 첫째를 보자마자 이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딱 첫째 보자마자 과연 하나님이 정말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주셨구나. 낙심된 마음에 있었는데 정말 사울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딱 이렇게 만들어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이 됐어요. 사울이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전히 외모에서 풍기는 그 첫인상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면접 같은 거, 그죠? 면접 이런 것들 보면 이 엘리압과 같은 사람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이 왕의 그 인상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기분 좋았던 일이 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 성찬위원으로 이제 가운을 입고 서잖아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쫙 서가지고 성찬대 앞에 서 있는데 한 청년이 저를 유심히 계속 봤나 봐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그 청년이 웃으면서 목사님 가운 입은 사람들 쫙 있는데 목사님처럼 가운이 그렇게 안 어려운 목사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듣는데 저도 한참을 같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인정을 해. 가운 입은 모습이 그렇게 목사 같지도 않고 뭐 그냥 어떤 청년 뭐 젊은 어떤 그냥 젊은 오빠가 이렇게 가운 하나 걸쳐놓고 목사 흉내라는 같이 막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근데 엘리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보자마자 야 왕감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용모나 풍채나 뭐 할 것 없이 사무엘이 보기에 완벽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아니었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다 중심을 보시고 한 분 한 분 정말 사랑하셔서 부르신 분들로 믿습니다. 물론 외모도 출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걸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외모도 중요하고 재산 상황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거나 또 일꾼들을 세울 때 아유 저는 가정도 어렵고 형편도 어렵고 남편도 믿지 않고 나 혼자 교회 나오는데 제가 무슨 직분을 맡아요. 저는 가끔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직분자 선출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이런 분 집사님 뭐 이런 분들 만나면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너무나 귀하신데 마음이 아름답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있으시고 그런데 자신의 삶과
가정 형편과 저는 자식도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남편도 믿지 않고 저 혼자 교회 다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권사 직분을 맡고 장로 직분을 맡아요? 저는 못해요. 그러면 참 마음이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요. 재산 상황, 학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요. 뭐 글을 읽던 뭐 학벌이 어떻건 뭐 대학을 다 보지 않으세요. 그런 거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직분을 맡고 하나님께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달란트 때문에, 재주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무언가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것 자체가 자격이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를 외모를 가꾸고 학벌을 갖추고 뭐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아름답게 항상 가꿀 수가 있어야 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대화할 때 뭘 봐요? 가장 먼저 눈을 봅니다. 눈을. 그죠? 눈을 봐요. 눈이 맑은 사람을 보면은 참 좋아 보여요. 그죠? 좋아 보여요.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해요. 눈은 마음을 보여주는 창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게 좀 불편해요. 쑥스럽고 이런 걸 떠나서 마음이 뭔가 불안하면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것조차도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 눈은 마음의 창이래요. 또 얼굴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굴이 뭐예요? 그 얼굴에 깃들었다 해서 얼굴이잖아요. 얼굴. 그죠?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얼굴에 빛을 잃어요. 그래서 그 정신과 전문의나 이런 분들이 상담하러 사람들 오면은 한참 얼굴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눈을 계속 봐요. 왜냐하면 그것만 보면 이분이 말하는 것과 달리 그 속마음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아프구나. 이런 것들을 얼굴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한 번씩 좀 보세요. 예? 여러분 얼굴 좀 보세요. 어떤지 한번 좀 보세요. 서로 보지 마시고 자기 얼굴 보라고. 마음을 잘 간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쓴 책에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잘 간수된 사람은 인생 모든 상황에 선하고 옳은 쪽으로 반응할 준비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벌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잘 간수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잘 갖춰져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잘 간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도록 해야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에베소 3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렐루야. 저는 매일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제 마음 가운데 계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시면 얼굴이 아름다워져요. 은혜가 넘쳐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고 영적인 모든 상태, 상황이, 환경이 조화롭게 변형됩니다. 변화돼요. 그러면 모든 어그러진 질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무질서와 조화롭지 못한 것들이 조화를 갖추고 뼈와 이 살이 탁탁탁탁 마디를 막 착 정렬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영혼이, 여러분, 만약에 내 영혼이 내 몸과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도 뼈가 어긋나면 거기 항상 통증이 있고, 그죠? 그쪽을 쓰지 못해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그 부분에 죄가 있고 어그러진 부분이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그 쓴뿌리가 있으면 그 부분에 은혜로 성령으로 작동이 잘 안 돼요. 망가진 영혼은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시게 되면 그렇게 조화롭지 못한 우리 영적 상태가, 영혼이 온전한 조화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밀려들기 시작해요. 이전에 꼴보기 싫었던 사람도 보면 마음 가운데 안쓰러움이 밀려오고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쳐다보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주머니에 텅텅 비어가지고 이 주머니 텅텅 빈 이 주머니 때문에 마음 가운데 늘 마음에 힘든 마음이 있다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내 마음의 상황이 되면 정말 예수로 배부른 상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만족함을 찾지 않게 돼요. 그와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복과 능력과 평강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정돈되려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제 마음 가운데 계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제 마음에 주님 모시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을 온전하고 변화되고 심령이 속사람이 강건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엘리압부터 쭉 보는데 아미나답, 삼마 그리고 아들 7을 다 보는데 다 아니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어요. 11절 말씀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요.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말해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장 불러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밥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지금 어디 있었나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죠? 다윗은 상당히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자리를 묵묵하게 한결같이 지켜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평가는 좀 달랐어요. 이새가 그를 뭐라고 부르죠? 오늘 말씀에서 막내라고 부르죠. 막내가 하나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막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받는 막둥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예언이와 예성이가 태어났을 때 확실히 우리 막내가 좀 더 이쁨 받는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아기 때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런 이쁨 막둥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막둥이다 보니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저 이렇게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4대 독자고 저는 고등어의 꼬리 부분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가운데가 제 거예요. 막둥이고, 그죠? 누님들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막둥이는 그런 사랑스러운 표현이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기서 막둥이라고 막내라 번역한 이 단어가 뭐냐면 카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무가치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가치하다,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찮은 놈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지금 양이나 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목축업은 사람들에게 많이 천대받던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막내는 형들과 완전히 달라요. 그 하찮은 애를 볼 게 있다고 보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어린 아이들은 사람 축에도 끼질 않았어요. 사람 인구로도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막내는 완전히 그 천덕꾸러기 중에 천덕꾸러기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를 보는데 어땠어요? 그게 중요하죠. 그죠?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같이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 그래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눈은 마음을 보는 창이라고 말씀드렸고 얼굴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아름다운 빛과 아름다운 어떤 무언가가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아름답게 잘 간수된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이가 크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영에 다윗이 한번 크게 감동이 됩니다. 기름 부음받게 됐는데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될 때까지 시간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고 감동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동된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형통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구절들 제 성경에 찾아봤어요. 이 단어를, 이 감동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구절 다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또는 왕의 승리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영이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그 영이 임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을 통해서 왕의 승리와 왕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 영으로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영으로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영으로 충만에 감동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종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멋진 다음 세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다음 세대였어요. 사울에게는 없었던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아름다운 마음에 충실하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었죠? 있죠? 뭐예요? 하나님은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그리고 나서 지목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다윗은 과연 어떤 중심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이토록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을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의미, 어떤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 이게 결론인데요. 어떤 중심?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만 바라보는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는 유일한 중심이었어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는 중심이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중심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냐고 다른 것들도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중심을 갖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주만 바라봤어요. 다른 것을 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는 늘 그걸 훈련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양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푸른 풀밭을 찾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뭄에 마르지 않는 시냇물을 찾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늘 날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서 제가 목동생활, 목자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짜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 마음가는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게 되면서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빵꾸난 사람을 왜 이렇게 좋은 귀한 교회에 부르셨어요? 막 그게 제 늘 매일의 새벽마다 궁금한 질문이었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하기에는 자마 위로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부르셨어요? 어느 책을 보는데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영원한 부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진짜 담임 목사는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한편에 좀 평안함이 밀려 들어왔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주인 되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항상 그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목자 되지 않고 하나님이 목자 되게 하셨어요. 그와 같은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 마음이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대표적인 고백이 시편 62편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에겐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었어요. 주님의 구원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 지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예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만나고 또 밥을 먹고 차를 타고 어디 가다 보면 옛날 얘기하면서 막 신나서 얘기하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릴레이 기도를 매일같이 시간마다 잘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또 시간마다 새벽에도 깨어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하면은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때 하면 신바람 나고. 옛날에는 주일학교도 제가 교사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 되면은 다른 광고 안 했어요. 그냥 북만 쳤어요. 북만. 심지어는 공초 주스로 댕기면서 돌아댕겨도 제가 한 2-3명 데리고 댕기는데 뒤에 나중에 보면 한 10대 명의 애들 따라 붙어요. 쭈쭈바 하나 먹겠다고 교회를 찾아와. 요즘은 쭈쭈바 준다고 누가 교회 옵니까? 그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중심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중심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만 그리스도가 계시는 중심으로 잘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항상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의연하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주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진이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원하던 좋은 국립대학에 합격을 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감사한데 이제 시작이에요. 네, 네. 넌 고생문이 이제 시작된 거야. 학교 가면 이제 내가 자유롭게 기숙사 생활하고 자취 생활하고 공부도 내가 수업도 이전에는 시키는 대로 하다가 내가 선택하기 시작하고 진로나 뭐 공부하는 거나 또 누굴 만날지 누구하고 함께 어울릴지 어떤 동아리 들지 다 선택. 중심이 온전하지 못하면 세상이 그냥 휩쓸려 떠내가는 거예요. 저는 성진이나 우리 친구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흑백처럼 있을지라도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총천연성의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마음 가운데 늘 위기가 있어요. 희한해요. 누가 저를 쫓아오지 않아요. 근데 늘 마음 가운데 그런 긴장이 있어요. 한 번만 밀리면 그냥 낭떠러지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태평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시대예요. 죄송해요. 이런 어려운 말씀 드려서. 젊은 목사가 하니까 가볍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태평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다음 마지막 때가 되면 궁급한지. 사도 베드로가 뭐라 얘기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때가 악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생명기도회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 모든 모임들 사실 이보다 더 많은 모임들 우리 삶의 자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회복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중심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영혼을 명령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다윗의 그 힘겨운 삶 가운데 그 영혼을 붙들었던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않. 위에 불을 좀 꺼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연약한 마음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갑시다. 그에게서 아멘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아멘. 내가 요동치 아니. 2절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이 찬양합시다. 주의 구원을 따르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무릎 다시 한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요새요 피와의 바위요 영원한 산성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아멘.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 번 더. 내가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